따라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20절까지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네 번에 나눠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네 번이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동그라미로 네 번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놨냐? 각각 다른 이야기 들리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한 겁니다. 정리.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기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뭐 사람들이 뭐 구름대 같이 볼대 같이 인산이내로 이렇게 모였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뭐 대단히 뭐 위대한 그 종의 모습, 제자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자기를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뭐 나 따라다닐 필요 없고 이제는 너희가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나는 쇠하고 저분은 흥하고.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오늘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지만 뭐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뭐 옥에 갇혔는지, 또 옥에 갇힌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 등등이 다른 복음서에 조금 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부정도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뭐 나쁜 소식만 전한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했다. 선지자는 두 가지의 소식을 다 전합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 선지자는 좋은 소식도 전하고 나쁜 소식도 전하지, 선지자는 뭐 맨날 뭐 나쁜 소식만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소식, 때로는 나쁜 소식.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 받은 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진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가감을 해요. 가봐. 전하는 스피커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전하는 스피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전달하냐, 좋은 스피커가 되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받은 그대로만 이렇게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주 뭐 말 안 듣는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꼭 그런 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뭐 요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나에게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고 외쳐라 그랬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앗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그 아수르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뭐 선지자 보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요나가 가기 싫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또 하필이면 그 길이 열립니다. 가기 싫은데 길이 열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가고 싶은데 길이 열리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뭐라 하냐? 자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대로 뭐 좋든지 싫든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꼭 좋은 말씀만 전해요. 나쁜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여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줘. 이 세례 요한이 좋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번 이렇게 지금 백성들한테 전해줬다. 어떻게 잘 들었을까? 세례 요한은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게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온다. 그리고 그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냐.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세례, 죄를 이게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회개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계셨나? 예수님 죄 없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를 전가받으시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전 그런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도 12살 때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저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양과 소와 비둘기야 뭐 짐승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부모를 따라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할 메시아가 온다. 두 번째는 헤롯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그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경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경고하러 갑니다. 경고.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하러 갑니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 전할 때는 좋은데 참 이게 헤롯 왕이라든지 뭐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뭐 왕에게 선지자가 그 경고하는 말을 가서 이렇게 할 때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갔을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바로에게 몇 번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 바로의 왕에게 모세가 막 갔다 그러니까 뭐 그 가는 일이 막 쉬운 일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 번 가는 것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텐데. 그래도 그냥 갔다 오라 그러면 말도 잘 들어요. 모세가 계속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 제일 예를 들면 힘든 일은
뭐 당시의 왕들에게 가서 경고하는 건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경고하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냐. 그게 헤롯이 저지른 악행이에요. 악행. 이 빌립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그 헤로디아를 헤롯이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그러니까 이것만 뭐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아주 줄줄이 나쁜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헤롯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헤롯 왕 이야기를 이렇게 막 했을 겁니다. 헤롯이 나쁜 짓을 했다. 헤롯이 들었겠죠, 그 얘기를. 저놈 참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한다. 그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 갖고 세 번째 말씀은 옥에 갇혔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그러니까 헤롯이 그동안도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죄 없는 요한을 옥에 갖다 가뒀으니까 아주 그냥 죄에다가 죄를 하나 더 더했다.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까지만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남겨주고 예수님 이야기로 이렇게 훅 넘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죽게 돼요. 어떻게 죽냐? 헤로디아가 연애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너무 그 춤추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옛날 왕들이 막 허세 부릴 때 주로 하던 말이에요. 내가 땅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소원을 얘기해라.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추고선 헤롯이 소원 얘기하니까 쪼르륵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그 뭐 왕이 나한테 소원을 얘기하는데 뭐를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시키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줘서 아니 소원 들어준다는데 땅을 절반이라 주겠다고 하는 헤롯 왕이 아니 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이 헤롯도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듣기 싫었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빌립의 아내도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지적한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좋아서 헤롯에게 간 거예요. 빌립의 아내를 하다가 헤롯이 그냥 너 내 아내 해 그러니까 좋아서 달려간 겁니다. 왜 좋아서 달려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헤롯이 그의 동생을 빼앗은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감을 하게 돼요. 죽었는데 뭐 거기가 사역이 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이 얘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하는 사역을 준비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순교를 했다. 뭐 이 얘기가 세례 요한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하나 더 들려주는데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마감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갈릴리에서 드디어 이제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복음 전파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